7장 말씀에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7장 말씀 한번 좀 펴보시고 제가 읽으면서 약간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요,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다. 이 말씀은요, 앞에 6장의 이야기가 산상수훈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주옥같이 하신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마치기를 다 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어요. 가버나움은 갈릴리에 있는, 갈릴리 지방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갈릴리에는 대표적인 도시예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어떤 백부장이 있어요. 백부장이 누구냐면,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으로, 사실 로마의 군대 대장인 거예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대장을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백부장은 지금 로마 사람입니까? 유대인입니까?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이면서도 이 백부장의 역할은, 로마가 그때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도 그 로마의 속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로마는 총독을 보내요. 총독은 그때 빌라도 총독이죠. 그래서 총독은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지만 각 지방은 백부장을 보내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의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그냥 지키는 것 정도가 아니라 행정도 보고 집행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는 권위자입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은 이 가버나움에서 아마 가장 유력한 사람, 가장 힘 있는 사람, 가장 권세가 있는 사람, 로마의 그 권위를 다 업고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 보내서 그 자신이 죽어가는 종을 구해달라고 예수님을 오시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병든 사람이 있으니까 살려달라고 요청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장면에 좀 이상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랑하는 종이라고 표현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딸이, 그럼 이해가 갈 건데, 종이라는 말은, 이 종은 그럼 누굴까요? 유대인입니까? 로마인입니까? 종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고 군대 장관이에요. 이 유대인을 지배하러 온 사람이에요. 지배 노예는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노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의 군대 장관이, 이 사람이 그 노예 중에 한 명을 너무 사랑했다? 한 명을 사랑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노예를 너무 사랑했다? 그래서 노예가 아파하는 거, 죽음으로 들어가는 병 때문에 너무 걱정이 돼서 예수님을 초청했다? 이 장면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백부장이 그 노예가 병들어 죽어가는 것까지 신경을 쓴다? 근데 신경을 쓰는 것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 말 자체가 그 당시의 사회 속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에요. 유대인이 봐도 저 백부장이 왜 저렇게 친절을 베푸는 거야 싶고, 이 백부장의 병사들이 봐도 아니, 우리는 여기 지금 지배하러 왔는데 저 노예 하나를 이렇게 신경 쓰는 우리 백부장 군대장관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병사, 로마 군인 중에 어떤 군인들과는 좀 다른 형태의 군인인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하나 나왔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어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오시면 고쳐질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것도 이상한 것이, 그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기를 초청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오시면 나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이 백부장이 해야 될 것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아져 가지고
지금 로마 그 병사들은 심각한 상황이에요. 쿠데타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이것 때문에 예수를 감시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데 그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지금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또 이상한 건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하는데 누구를 보냅니까?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요. 여러분, 유대인의 장로들과 로마의 백부장관은 원래 친한 사이일까요? 친하지 않는 사이일까요? 원래는 친하지 않는 사이예요. 원래는 적대 관계입니다. 우리나라 옛날식으로 따지자면 일본 군사와 그 다음에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둘이 친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이런 개념에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절대로 친해서는 안 될 사람인데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이 이 백부장의 요청을 받고 예수님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4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이 그 유대인의 장로들이죠.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간절히 구합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합니다. 예수님, 그를 도와주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다. 누가 보증을 서요? 유대인의 관원들이 보증을 쓰는 거예요. 그 장로들이. 이 백부장 도와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우리가 보증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계속 이상해요, 이 사람. 유대인은 뭐예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 사랑한다라는 단어가 그냥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라 이제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가파오가 아가페에서 나온 거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 백부장이. 도대체 이 백부장은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길래 지금 이렇게 이 사람이 이 유대인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지배하러 온 사람이지 그 유대인을 사랑하라고 온 사람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로마 황제 쪽에서 볼 때는 지금 이 백부장은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통치하고 이런 식으로 다스리면 안 돼요. 거기다가 뭘 지어줘요? 회당을 지어줘요. 회당은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교회일 수 있겠죠. 그 유대인들의 신앙을 인정해서 너희들의 신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회당을 지어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의 신은 누굽니까? 황제가 신이에요. 황제가 신인데 그 황제의 신을 섬겨야 될 이 백부장이 오히려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신을 인정해주고 그들이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의 장로들이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예수께서 함께 갑니다. 예수께서 함께 갑니다. 사진 아까 제가 보는데 한번 볼까요? 네. 뭐라도 좀 띄워서 보여드리려고 매주 하는데 네. AI가 얼마나 사진을 잘 만들어주는지. 네, 이렇게 이제 유대인의 관원들이 와서 이제 요청을 한 거죠. 예수님께 와달라고. 지금 저기는 이제 그냥 보세요. 저긴 지금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 자기의 사랑하는 하인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이제 유대 관원을 보낸 거죠. 자, 예수님께서 함께 가십니다. 이에 그의 집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백부장 집에 가까울 그 집이 가까우고 있어요. 그때 백부장이 벗들을 보냅니다. 벗이란 건 친구죠. 여러분, 여기서 백부장이 벗들을 보냈다는 말은 이 벗은 유대인일까요? 같은 로마인의 병사 중에 누구일까요? 벗이라고 표현하면 누굴 것 같습니까? 로마 사람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벌써 앞에 유대인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벗을 다시 보내요. 그러니까 벗이라고 표현한 거는 여기 성경에서도 유대인과 그 로마 사람이 벗은 될 수 없으니까 아마 같이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일 것 같아요. 로마 사람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벗을 보냅니다.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 벗들이 가서 예수님이 집에 가까이 오는데 급히 벗이 와서 주님 수고롭게 오시지 마십시오. 당신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그러니 내가 당신 앞에 가는 것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우리 집에 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셔도 하인이 나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6절에서 또 한 가지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주님이란 말은 당신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 백부장의 행동을 계속 보면 이 사람은 완전히 변화된 사람입니다. 로마의 녹을 먹고 살아가면서 로마를 지배하는 위치에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신 그분이 자기 같은 이방인, 자기 같은 그런 그 죄인의 집에 들어옴을 감당치 못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에서는 백부장으로 제일 높은 위치에 있지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자기는 죄인이란 것을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께 가기도 당신이 우리 집에 오기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겁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이 믿음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안 오고 말씀만 보내도 이 하인은 나을 겁니다. 차근차근 이 백부장을 보면 도대체 이 백부장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고 있게 되었을까? 자, 그리고 8절 보세요.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데,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이 얘기는 나도 누군가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요. 누구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까? 로마 황제, 그리고 이 백부장 위에는 천부장이 있거든요. 그 천부장 위에 있는 사람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나에게도 100명의 병사가 있습니다. 내가 그 병사에게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게 권위 구조입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 내 병사가 내가 시키는 대로 내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는 그것처럼 예수님, 당신은 말씀의 권위를 가지신 분인데 그 말씀으로만 우리 집에 오셔도 이 병은 당신의 말씀의 권위 아래 순복해서 그 말씀이 떠나가라 하면 떠나갈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 말씀의 권위 아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 질서든 창조든 병이든 뭐든 다 굴복할 수밖에 없는 권위를 가지신 말씀이라고 인정한 거예요. 이 백부장이요. 자, 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깁니다. 여기 놀랍다란 말은 야, 이 사람 참 믿음 대단하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경탄하다예요. 너무 신기하다. 내가 한 번도 이 정도로 놀랄 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너무 놀라셨어요, 예수님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야말로 믿음을 가진 민족, 백성이어야 되는데 이 민족 중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이만한 믿음이라는 이 말은 딱 두 군데에 쓰여요. 어디 쓰이냐? 여기,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똑같은 백부장의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놀라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이제 돌아갔어요. 예수님 그러면 그 백부장 집에 안 오신 거죠? 말씀만 하신 거죠? 그랬더니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백부장의 믿음대로 병이 나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 던질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우리가 모르는 말씀 아닌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 놀랍게 여긴 그 놀라움이 뭘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놀랄 수밖에 없었을까? 왜 놀랐을까? 아니,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낫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도 갖고 있는 믿음 같거든요. 그죠?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 낫기를 구해서 병이 나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수없이 많이 기도할 때마다 병 낫는 것에 대한 믿음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믿음을 말하는 정도의 수준이냐 아니면 다른 거냐. 예수님이 왜 이렇게 놀라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예수님이 놀란 이유를, 도대체 이 믿음을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너무 알고 싶었어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가 어디서 답을 찾았냐면, 여러분 그 8절, 7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뭐라고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봤어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백부장이 쓴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여기서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뭐라고요? 로고스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여기 1장 보세요. 1절 보세요.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로 할 때 이 말씀은 로고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뭡니까? 레마라는 단어예요. 레마.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되라고 표현하는 말씀하심대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말씀하시되라는 단어는 레고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럼 말씀이란 단어가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하나는 레고. 레고는 단순히 말하다라는 동작을 표현하며 말하는 행위 그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말하다. 예수님이 말하다, 그러니까 말한다라는 그 행위 자체를 표현할 때가 레고예요. 여러분, 이 레고에서 우리 애들 장난감 레고가 나온 거 아시죠? 농담하고 있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예, 이 레고를 만든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이 이 아이들의 그 정서 발달, 지능 발달을 위해서 고안해서 만들어낸 그 장난감이 레고예요. 근데 이 이름을 레고, 말씀이란 단어에서 끌고 왔습니다. 참 대단한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레마는 뭐냐? 예수님이 말하되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그게 그냥 단순하게 말하다는 의미에서 레고인데, 레마는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를 레마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아서 은혜가 됐습니다 라고 표현할 때는 레마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있는 이 말은 그냥 레고고, 이게 여러분 마음 안에 깨달아지면 레마예요. 특정한 상황이나 순간에 발화된 말씀으로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적용의 중심, 그러니까 나에게 적용이 된 말씀. 와, 이게 내가 깨달아졌어, 이게 나에게 오늘 깨달아진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 이 말씀은 레마가 돼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럼 로고스는 뭘까요?
로고스는 전혀 달라요. 로고스는 그냥 그 사전적으로는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차원에서 우주적이고 본질적인 하나님 말씀이나 이성을 나타내며 특히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동일시 여긴다. 이 로고스를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1장 1절을 봐야 돼요.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때 이 말씀이 전부 로고스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란 단어를 보면 로고스로 기록된 게 있고 레마로 기록된 게 있고 레고로 기록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세 말씀은 여기 나오는 세 번 말씀이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전부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러분 그럼 로고스는 뭡니까? 로고스는 지금 말하는 말이 아니라 언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태초란 말은 뭐예요? 이 땅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로고스라는 말씀은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말씀입니다. 진리 그 자체인 거죠.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로고스를 누구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14절에 가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14절도 로고스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로고스는 태초 전부터 있었다라는 얘기고, 태초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며, 그 로고스는 곧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다. 이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창조가 된 겁니다. 물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시면서 인간은 직접 흙으로 빚으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세상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분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건 또 사랑일 거예요. 그 말씀을 뜯어서 보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당신의 자녀로 품으시고, 그런데 그 인간이 타락함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 말씀이신 사랑이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말씀을 쫙 짜갖고 딱 하나가 떨어지면 그건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과 이 말씀은 로고스입니까 아닙니까? 이 성경 말씀 66권은 로고스예요 아니에요? 로고스 맞습니다. 근데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이 로고스는 어떤 로고스냐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 하나님 말씀이시잖아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셔야 돼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인간은 그 설명을 역사 속에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가십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고 그 복음을 모든 이방인들 땅끝까지 열방까지 증거하는 모든 과정을 쭉 역사 가운데 기록하십니다. 하나님이란 분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로고스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구분을 좀 줘야 돼요. 이건 기록된 말씀 로고스고, 기록되지 않았던 하나님 로고스가 태초 때 있었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기록한다라면 여러분 이 지구상의 책으로 다 덮여도 다 설명 못할 만큼이나 그 하나님 말씀은 너무 대단한 거예요. 이 66권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정도의 수준인 거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는 우리가 배워서가 아니라 인지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대로 그냥 인지하게 됩니다. 지금은 인간의 사고 속에서 이해를 해줄 수 있는 범위 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지만, 자, 그럼 로고스란 단어는 하나님 그 자신이고 예수님 그 자신입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그분입니다. 제가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잘 보세요.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 보세요. 누가복음 7장에 7절을 보시면,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제가 생각할 때,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개념으로 이해를 한다면, 말씀만 하십시오. 그 하인이, 그 종이 나을 거라는 말을 던져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을 겁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레고만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제가 무슨 말씀드린지 이해 가시나요? 레고만 던지면 됩니다, 주님. 그래도 나을 겁니다. 가끔 이제 어떤 우리 지체들 중에 또 애기 아플 때 뭐 이렇게 전화가 오잖아요. 그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전화기에다 기도를 하죠. 같은 공간 안에 있지 않습니다. 전화기로 제가 레고를 하죠. 여러분 이 레고가 지금 가격을 다운시키는 그게 아닌 거 아시죠? 레고를 합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라고. 나는 그 말 자체에 권세가 있는 것,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권세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레고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백부장은 로고스를 하십시오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곧 로고스잖아요. 로고스는 이 백부장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태초부터 로고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는, 이 땅에는 모든 자연 만물, 인간이며 뭐면 모든 것은 그 로고스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위가 누가 제일 높아요? 로고스요. 로고스 밑에 있는 거예요. 나도 남의 수하에, 나도 누군가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인데 라는 표현이 그거예요. 이 땅의 최고의 권위는 로고스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 로고스가 당신 아닙니까? 당신이 안 와도, 당신이 육체로 안 와도 당신은 로고스니까, 태초부터 있었던 로고스니까 로고스로 우리 집에 오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안 와도 당신은 로고스로 올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믿음을 가졌다고? 이런 걸 깨달았다고? 이 백부장이? 나도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깨닫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놀랄만 합니까? 안 놀랄만 합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별로 안 놀랍죠? 이건 대단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는 게, 아까 장면에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의 관원들에게, 장로들에게 와서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한 거는 초청한 것 맞잖아요. 그런데 굳이 중간에 버트를 보내서 아닙니다, 오지 마십시오라고 다시 번복한 이유가 뭐예요? 처음부터 백부장은 예수님이 직접 오지 않아도 로고스로만 와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그걸 깨달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 백부장이 아니라고, 말씀으로만 오셔도 된다고. 당신은 로고스 아니냐고. 당신이 모든 주권을 가지신 그분 아니냐고. 그러면 그 로고스로만 오신다고 해도 우리 집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고, 예수님 머무시는 하나님과 함께한 그곳이 되지 않겠냐고. 그 로고스가 우리 집 안에 있으면 우리 그 하인은 그 로고스의 권위 아래에 있는 모든 병은 저절로 쫓겨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이게요, 이 로고스가 이 백부장에게 있어서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요.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제가 고민해봤어요. 역시 나는 이런 믿음으로 내가 고백한 적 있었나? 이 백부장은 정말 믿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만 하시기로 한다면, 내가 그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한다면 진짜 실제이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집에 거하신다라고 믿은 거예요. 모든 세상의 주권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 집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야, 이 믿음 가지면 지금 내가 살면서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 우리나라도 겪고 있는 어려움, 어차피 이 땅은 주님 오실 날까지는 어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믿음은 이거예요. 내가 네 집에 거하여 살아도 되겠어?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고백의 믿음 정도로 있는 거 말고,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정도로 있는 거 말고, 실제로 내가 너희 가정에 로고스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으로 있어도 되겠어?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까지 갑시다. 우리의 사고의 틀을 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놀란 거예요. 이런 믿음 본 적이 없다고. 유대인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려면 이 백부장은 굉장히 성경적으로 박식한 사람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정말 열심히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깨달아야지만 돼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 다 알았던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누군지를 깨달았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 그분이란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참 아이러니한 사람이죠. 백부장의 신분은 지금 누구예요? 로마 군인이에요. 로마 황제를 섬기며 살아가는 신분의 위치에 있어요. 세상적인 위치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이미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여전히 백부장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부장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원래는 이 종 하나 죽어가는 거, 노예 하나 죽어가는 거 신경 안 써야 되는데 안 쓸 수가 없어요. 왜? 그 마음 안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 있으니까. 원래는 회당 지어주면 안 되는데, 원래는 유대인 민족을 사랑하면 안 되는데, 지배하러 온 사람이 사랑하면 안 되죠. 지배해야죠. 억압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 사랑이 들어왔으니까. 로마 황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직분은 백부장으로 갖고 있으나 하나님의 방식으로 섬기는 거예요. 멋진 지도자죠. 지도자가 나오려면 이런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나를 돌아봤어요. 이것조차도 완전히 다 깨닫지 못한, 이해하지 못한 나였는데, 이거를 먼저 깨달은 이 백부장을 보고 내가 말씀에 대한, 말씀이 함께한다는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건 위로받고 싶어서, 이 힘듦을 조금 어떻게 좀 잘 넘어가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위로의 도움을 받는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이 백부장의 믿음으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여기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로 이곳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오늘 내가 당하는 환난, 오늘 내가 당하는 문제, 그 문제가 그래서 다 해결이 된다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느냐, 아니면 나 혼자서 이걸 해결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 저 도와주시면 안 돼요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수준에 있느냐. 여러분, 우리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이름 뜻이 예수란 뜻이에요. 저희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가 예수란 뜻이고, 근데 그 예수님의 그 구약 성경에서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근데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한 예수님의 실제적인 목적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 뭡니까? 임아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게 로고스예요.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말은 당신은 임마누엘입니다. 당신의 몸이 안 와도 말씀만으로 와도 이 병은 그 권위 아래 순복할 겁니다. 그 말씀이 로고스가 이 땅의 모든 어떤 권위보다도 가장 뛰어난 권위입니다. 그 권위만 오면 이 병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떠나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존경스럽죠? 우리 백부장 우리가 만난 적은 없지만 괜찮은 믿음이라고 박수 한번 쳐줍시다. 이 정도의 믿음은 진짜. 사실 유대인들이 부끄러워했었어야 돼요. 아마 여기 있는 따라가는 유대인들조차도 그 말을 이해를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백부장이 야, 로고스란다는 이런 데 쓴다고? 라고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말씀이 생각났냐면 에베소서,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에베소서 2장 가보세요. 예배팀 나와주세요. 에베소 2장 보시면 11절 보세요. 제가 이걸 생각하다가 에베소서 2장 말씀이 생각났는데,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억압해야 되는 위치에 있었는데 그 마음 안에 로고스가 들어오니까 그 로마에서 요구하는 통치 방식이 아닌 로고스의 통치 방식으로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주고, 그 사랑하다 보니까 그 수하에 있는 수많은 그 종들 노예 하나까지도 사랑하게 돼버린 거예요.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로마인과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돼버렸어요. 이 백부장 마음 안에서는 이 이방인 로마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돼버렸어요. 객이 아니고 외부도 아닙니다. 자기 민족이 되고 자기 사람이 되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인 이방인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넌 할례도 받지 않은 무리라라고 그렇게 외면을 당했던 이방인들 너희들이잖아. 유대인들이 너희들 무시했잖아. 여기 할례를 받은 자들은 유대인들이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맞아, 너희는 예수님 밖에 있었어. 복음이 없었고 구원이 없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그 약속에 있어서는 아직 약속 안에 들어오지 못한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방인 그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 피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제가 표준자 번역으로 다시 읽을게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려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셔서 그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 당신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 이게 예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찢으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느니라. 그것은 이 둘이 뭡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가 하는 일은 뭡니까?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게 하는 거, 담을 쌓는 거, 그걸 멸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 분열이 없습니다. 원래는 분열의 마음으로 와서 이 땅을 다스려야 될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안에 로고스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해야 됐습니다. 그 함께 있던 벗들조차도 이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백부장 밑에 100명의 수하의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유대인들을 사랑하게 됐을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 가운데도 이 분열의 아픔을 또 보고 있습니다. 누가 옳으냐의 문제는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제발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투지 않았으면 좋겠다. 먼저 그리스도인 안에서 이 사랑하는 마음이 시작돼야 됩니다. 이 백부장 마음 하나 안에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그게 너무 귀한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하나됨의 마음이 시작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 분열하라고 하고 다투라고 하고 서로를 욕하라고 하겠지만, 각기 다른 위치에 있는 유대인과 로마인이 로고스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간 것처럼 이게 하나님 나라고 이게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는 완전한 하나됨 안에 있겠죠. 그리스도 있는 그 마음 안에서 이 하나됨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안에 로고스가 들어왔다면 우린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없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없고, 누군가를 비방만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 로고스의 권위 아래 모든 어둠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시국에 기도해야 되는지 주님이 이 백부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말씀만 하옵소서, 로고스로 오십시오, 이 동일한 믿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우리 필라델피아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칠까요?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 할까요?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절대적으로 사랑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일하심 가운데는 사랑이 아닌 시기나 질투나 다툼이나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 사람이고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마음 안에 이런 악함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그래서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그 태초부터 계셨던 그 사랑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올해 안에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속해서 이 사랑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중간에도 하셨었는데, 저도 이 사랑의 열매 맺지 못하는 저와 또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너무 놀라워하셨던 그 놀라움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와,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할 만한 그런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께서 결국 일하시고 주님 앞에 내가 따라갑니다는 마음으로 고백하면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날이 저물어 가든 빈들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때가 있으면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괜찮습니다.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의 은혜. 여러분 누리십시오. 그 아버지의 은혜를, 로고스를. 적은 떡밥을 내 공이 모든 걸 드릴 때 내 모든 걸 드릴 모두 때, 고백해.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마음에 좀 손을 얹읍시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이미도 영접하시고 믿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다시 구합시다. 주님, 말씀으로만 내 안에 임하십시오. 로고스로 임하여 주십시오. 내가 세상의 어떤 소리들을 듣기보다 먼저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주님의 그 음성을 먼저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오셔서 내 마음이, 내 영이, 내 삶이 그 권위 아래 순복하게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시키시는 대로 나는 따르는 종일 뿐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드리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임하십시오, 내 안에 주의 로고스로 임하십시오 라고 우리 2분 정도만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 주님, 내 안에 말씀으로 오시옵소서. 주여, 당신의 로고스로 오시옵소서. 주님, 태초 전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주님, 온 열방을, 모든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신 사랑이신 주님, 그 로고스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들어와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금 그 예수님과 말씀 안에서 함께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불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가 많고 악한 사람들입니다. 로고스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십시오. 통치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 말씀의 권위 안에 들어가게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가라면 가고 넘기라면 넘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따르는 주의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 가운데 주님 오셔서 이 구절된 종 가운데 오셔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대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먼저 그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허락된 그 사랑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만한 믿음을 먼저 주었다고 하셨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말씀으로 오시옵소서. 내 안에 말씀으로 오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말씀으로 오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 말씀으로 오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가운데 말씀으로 오시옵소서. 로고스로 오시옵소서. 우리가 순복하며 주님 앞에 따라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한 세 사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걸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남한과 북한도 하나가 되는 소인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걸 믿습니다. 주의 성도들이 먼저 주님 안에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당신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따라가는 주의 자녀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임만을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늘의 생각으로, 하늘의 권세로 따라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주님 믿습니다. 주님, 당신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예,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당신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로고스이신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로고스로 이 땅의 모든 세상이 창조되어지고 주의 자녀와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당신은 로고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말씀이신,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으로 오셔서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을 영접할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의 최종 권위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 말씀 아래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다 놓여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 보고 참 놀랐습니다. 주님,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지, 그 믿음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백부장 안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도 갖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그 마음을 꼭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민족이 주님 당신의 로고스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날을 꿈꿉니다.